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 서서 주를 높이고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것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온 땅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명령을 따라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는 환난당한 이웃을 위하여 구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장학 헌금과 주일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지혜롭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시고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7월 한 달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소개를 해야 되겠죠. 우리 신혼여행 다녀온 승현 자매 옆에 남편 오신 거죠? 네,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결혼한 지 좀 됐지만 오늘 결혼 교회는 처음 왔는데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안양이 좀 멀긴 하지만 우리 청주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오니까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매주 오셨으면 좋겠고, 주보의 교우 소식에 결혼 광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손 목사님 읽느라고 손 목사님 오늘 멘붕이 오셔가지고 순서를 헷갈린 것 같은데, 우리 재영 형제, 우리 은혜 자매 오셨죠? 잠깐 일어나 주시고. 네,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저분들입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빛나 자매 오셨나요 혹시? 네, 시댁교회 간 것 같아요. 자, 우리 토요일에 여러분 결혼식이 같은 날 같은 시간인데 다른 장소예요. 그러니까 알아서들 이 집에서 밥 먹고 저 집에서 디저트 드시면 안 돼요. 밥값이 너무 비싸니까 적당히, 남편 이쪽, 아내는 저쪽 가든 아니면 여기 가서 인사하고 저기 가서 식사하시든 눈치껏 우리 두 가정 적당히 분배해서 가서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반기인데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하반기도 승리하십시오. 네, 하반기도 승리하시고 여름 사역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 드라마에 종종 이렇게 재벌들 많이 나오고, 재벌들이 뭐 선한 일 한번 하면 이런 단어 쓰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막 이러면서, 그런 단어 쓰면서 좀 가진 사람들은 이 정도 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즘에 그 단어는 대부분 한국에서 재벌들만 쓰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이 정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원어를 번역하면 그렇답니다. 고기하면은 의무가 있다, 특권에는 의무가 있다, 뭐 이런 거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서도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존귀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장, 3장, 오늘 4장 읽었으니까 1장, 2장, 3장까지 오면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이야기하며 그 위대한 일들을 너희에게 이루었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특권을 입은 사람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1장과 2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그 존귀함에 걸맞는 삶이 있다는 이야기를 4장과 5장과 6장에 걸쳐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장을 열며 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이겠죠. 너희가 1장과 2장과 3장을 배웠고 들었고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4장과 5장과 6장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특권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면 4장과 5장과 6장의 삶을 안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1장, 2장, 3장이 내게 이루어진 일이라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존귀하고 우리가 특권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바울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4장, 5장, 6장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므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특권이 있는 건 아는데, 그런데요 목사님, 그래도 그건 안 돼요. 내가 특권이 있는 걸 알지만 그러나 그건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많은 삶을 살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나나 그런데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그러므로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2장, 3장이 교리입니다. 교리. 이 교리의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우리 4장 1절에 나오는 단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러니 1장, 2장, 3장이 특권인 동시에 다른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부르심입니다. 뭐라고요? 부르심.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다. 이것이 1장, 2장, 3장을 요약하는 다른 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4장, 5장, 6장은 1절의 말을 인용하면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한 삶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피곤하면 좀 쉬기도 하고 하는데, 요즘 월드컵 하더라고요. 틀면 너무 재밌어요. 그때마다 화가 자꾸 납니다. 왜 화납니까? 한국 축구가 너무 재미없어서. 저는 져서 화나지 않았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서. 여러분, 국가대표 감독이 되고 국가대표 선수가 되면 특권이잖아요. 그죠? 선수, 축구를 하는 사람에게 국가대표는 특권이며 영광입니다. 내가 국대를 지도하는 감독이 되었다는 건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에 걸맞는 내용을 만들어 내었어야 하는 것이죠.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 이유는 경기를 져서 화난 게 아니에요. 경기를 져서 화난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받은 사람이 그 영광에 걸맞는 내용을 보여주지 못해서 화가 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받은 영광이 있다면, 부름받은 영광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특권에 걸맞지 못한,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아니,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기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를 다른 우리의 표현으로 빌리면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의 내용이며 삶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내용은 뭐고, 그 부르심에 합당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이루고 싶어하는 궁극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됨, 일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 성도를 불러 그들의 삶을 살아낼 때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제가 올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때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불렀던 12제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 땅에 제자들로부터 세워질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주님의 목적이며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은 주님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에서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입니다. 이 땅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하나 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해서 싸움이 있는 것이죠.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남과 북은 이렇게 갈등 속에, 대치 속에 쓸 필요가 없는 엄청난 국방비를 지출하며 이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 되었다면 한국은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됨은 세상에 평화가 임하는 길이고, 교회의 하나됨은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시고 꿈꾸시는 주님의 거룩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킨다는 건 무엇입니까? 저는 지킬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지킬 게 별로 없지요. 자기만 지키면 됩니다. 가족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가정을 돌볼 필요가 있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지킬 돈이 없습니다. 지킨다는 건 이미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걸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하나 되었으면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결혼하시는 부부는 아직은 하나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토요일에 이제 무슨 주례도 아니고 토요일에 이제 혼인 서약을 하고 여러분이 맹세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고 나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힘써 지켜가지 않으면 하나됨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한다고 말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2장에서 배웠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 전에는 철천지 원수였고 막힌 담이 있어서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두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막힌 담을 허시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다. 그래서 이제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됨,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너희는 반드시 힘써 지켜내어야 한다고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선택이 아닙니다. 부부의 하나됨은 선택이 아닙니다. 부부로 언약을 맺어 그리스도 안에 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그 하나됨을 지켜내는 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며 생명을 다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하나됨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면 거기에는 주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분명히 3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 가운데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되어서, 아니 한 교회인데, 한 교회라고 한 몸이라고 말하는데 두 사람이 평안하지 않으면, 화평하지 않으면 그 하나됨은 하나됨이 아니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남의 교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부목사 시절 한 20년 전에 저 천호역 사거리에 있는 그 교회, 주일만 되면 경찰들 출동했습니다. 주일만 되면 경찰들 출동해서 그 교회 싸움을 말리느라고 매주 경찰들 나오고, 궁금해하지 마세요. 나중에 찾아보면 다 나와. 여러분, 매주 나와서 경찰들 출동하는데 더 웃긴 건 한 교회는, 우리로 말하면 한 교회는 3층에서 예배드리고 한 교회는 2층에서 예배드려. 그 예배 뭐하러 드립니까? 어차피 하나님 안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여기 누가 올라와서 기도하고 여기 누가 와서 설교해도 그 예배는 하나님 안 계세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면 뭐하라 그랬습니까? 놓고 갔다 오라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그러니 어젯밤에 부부싸움 하신 부부들은 빨리 예배 드리기 전에 화해해야 돼요. 부부싸움하고 화해 안 하고 예배에 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형제가 불화한데, 화평이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큰 영광 받으십시오. 무슨 영광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평안 가운데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걸 얼마나 열심내는지 모릅니다. 마귀의 일은 교회의 일치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마귀의 일은 교회 공동체를 깨어놓는 일입니다. 마귀의 일은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일입니다. 마귀의 일은 그 평화와 화평과 사랑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그렇고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됨을 지키는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될 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아신다면 하나됨을 힘쓴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목숨 걸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됨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것,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을 목숨 걸고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됨이 지켜지겠냐는 것이죠. 하나됨을 지켜가려면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삶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 2절입니다.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가지 덕목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게 있으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가 될 겁니다. 결혼하시는데 재영 형제가 잘 참나요? 재영 형제가 겸손한가요? 온유한가요? 이걸 지켜내면 부부싸움은 없을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많이 듣는 단어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겸손하신 분이시라고, 겸손의 왕이라고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에는 욕입니다. 욕. 뭐라고요? 욕. 제가 만약에 우리 집사님 한 번 보고 엄청 겸손하세요, 이렇게 로마 시대에 살면서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당신은 사람도 아니에요. 당신은 말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말이 겸손입니다. 겸손이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나를 다른 사람 발 아래에 두며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게 겸손입니다. 근데 로마 시대에는 겸손이 미덕이 아니에요. 겸손은 누가 하는 겁니까? 종들이 아니고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주인의 채찍이 두려워, 주인의 매질이 두려워서 주인의 발 앞에서 굽신굽신 걸으며 주인의 눈치를 보며 자기를 낮추는 종들이 행하는 행동이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로마 사회는 겸손이란 단어는 로마의 자유민들에게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당함을 좋아했고 자기의 남다름을 좋아했고 어쩌면 프라이드, 교만이 그들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한 삶의 내용으로 첫 번째로 꼽는 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낮추는 것, 이것이 너의 삶의 첫 번째 덕목이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여러분은 나를 낮추고 타인을 높이는 일들을 잘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구주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건 기독교 신앙의 선택이 아니라 어쩌면 기독교 신앙의 문을 여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사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죽을까 봐 여러분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겸손한 거 어느 부모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 그냥 누구의 사람으로 속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게 아름다운 미덕이었는데 이제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난 누구 엄마 하기 싫어. 나는 나로 존재하고 싶어. 나는 나로 존재하고 싶고, 나는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나는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나는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나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이 시대 속에서 겸손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이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덕목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셔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겸손합니까? 여러분의 교만이, 여러분의 자아가 꺾입니까? 그거 안 꺾입니다. 꺾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오산이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아를 꺾어낼 수 없습니다. 겸손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그때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에 맺는 성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괜찮습니다. 겸손 안 하셔도 돼요. 못하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럼 겸손하셔야죠. 여기 믿는다는 이야기는 목사님 저 하나님 압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압니다. 목사님 저는 제 안에 행하신 성령의 일하심을 압니다. 저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낮아지신, 겸손하여 주신 그의 겸비함의 모든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데, 그의 거룩하심을 아는데, 그의 크심과 어미하심을 아는데, 그의 의로우심을 아는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생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겸손한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난 자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을 여러분의 겸손함으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왕이셨지만 하늘 영광 모든 것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자신의 나타남을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며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너희의 길이며 너희의 부르심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교회 안에서 교만한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주의 교회 안에서 나를 내세우고 나를 높이고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사람은 주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겸손이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온유입니다. 온유. 여러분, 온유하다 이러면 약하다, 나약하다, 용기 없다, 소심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의 단어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길들여진 말입니다. 무슨 말이요? 길들여진 말. 우리 삼국지나 이런 거 보면 꼭 적토마만 나오잖아요. 말은 너무 좋아요. 혈통도 좋아, 능력도 좋아. 저 말을 탈 수만 있다면 그 장수는,
그 말의 능력과 자기의 능력을 플러스하여 정말로 시대의 영웅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길들이는 장수가 있다면 그는 난세의 영웅이 되죠. 이 온유라는 단어는 길들여진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약한 게 아닙니다. 유순 나약한 게 아니고 소심한 게 아닙니다. 용기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능력이 있는데, 여전히 힘이 있는데, 여전히 엄청난 힘이 있는데 그 모든 힘을 숨기고 유순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그의 힘을 드러내면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이 힘을 숨기고 우리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우리에게 온유하게 대할 때 우리는 따뜻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유하신 분이시죠. 구주께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오시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나시고 의로우심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모든 영광을 마치 숨기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온유함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있는데 절제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입니다. 구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내 권리를, 내 자아의 그 모든 권리를 하찮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온유하셔야 합니다.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어쩌면 첫 번째 덕목이 온유함이죠. 특권을 부여받고 교회의 목회자로 이 말씀을 맡은 자로 여러분에게 섰습니다. 근데 목사가 온유하지 않으면 교회에 엄청 쌈만이 날 겁니다. 목사가 성질도 안 내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는 원래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화를 안 내는 거지 못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자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자아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자기 자존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내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끝 없는 건 아무 의미 없는 표현입니다. 뒤끝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안 하셔야 하는 겁니다. 분노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내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지 않으셔야 합니다. 마치 무기력한, 십자가에서 무능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인 것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처럼 하시는 게 온유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온유한 남편, 온유한 아내가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보복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도 이 그리스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그리스인의 가장 훌륭한 덕목을 무엇이라고 말했냐 하면 그 어떤 모욕도 참는 것을 거부하고 곧바로 대받아치는 것, 이것이 그리스인들의 가장 훌륭한 덕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쳐들어오면 참지 않고 싸워서 이기는, 이것이 그들의 아름다운 덕목이라고 말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보복하지 않고 참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참으셔야 합니다.
우리 시대 정신과 어울리지 않지만 참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복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끝까지 견뎌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오죠. 뭐가 올라옵니까? 승질도 올라오고 하고 싶은 말 여기까지 찰 때 어금니 꽉 깨무셔야 합니다. 어금니 꽉 깨물고 참아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라는 겁니다. 아니, 교회에서 할 말 다 하고 교회에서 오래 참는 일이 없는데 모든 사람이 승질 내면 그 교회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오래 참아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합니다. 그 다음 뭡니까? 용납하는 겁니다. 용납이 뭡니까? 서로의 약점을 받쳐주고 품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에게는 결점이 있습니다. 무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연약함을 받아내어야 합니다. 서로의 약점을 품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돌보심 안에 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이 덕목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서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내 화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이면,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 안에 머무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형제의 약점과 형제의 허물에 별로 마음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저에게 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는데 자기 모습을 못 보는 사람,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자기의 그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어쩌면 엄청나게 큰 거울 앞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그 거울 앞에 내가 서 있는 시간입니다. 나는 손 목사 때문에 화났는데 하나님은 손 목사의 이야기에는 관심도 갖지 않으시고 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시며, 그런 너를 향하여 내가 오래 참았고, 그런 너를 내가 용납하여 주었고, 그런 너를 향하여 내가 지금도 그 사랑은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인생을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근데 나는 이것도 참지 못하고 이것도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여주시며 주님은 저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짜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못 받아내는 것에 여러분 마음 쓸 일이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속상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속상해야 합니다. 매일 속상한 이유는 저예요. 매일매일 속상한 이유는 나지, 나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어도 나는 다르게 말할 수 있었는데, 그가 그렇게 행동했어도 나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는데,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던 주님처럼, 맞대어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지 않으시며 참아주시던 예수님처럼 나도 행동할 수 있었는데, 옳다고 의롭다고 의를 명분 삼아 그렇게 모질게 말하고 그렇게 모질게 행동하고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처럼 당당한 내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향하여 오래 참고 내가 너를 향하여 용납하였음을 가르쳐 주며 저와 여러분이 그 길로 가야 한다고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갈 때에만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한 삶이 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한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싸움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쓰레기가 없어서 바다가 모든 것을 정화하는 게 아니라 바다는 모든 쓰레기들을 받아내면서도 스스로 정화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입은 1장, 2장, 3장의 특권이 내게 주어졌고 내가 그 은혜로 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바다와 같은 사람으로 변해갈 것이고 우리는 그 누구든 받아내며 담아내며 용서하며 용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겸손함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온유함으로 형제를 자매를 상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있는 곳에 성령의 하나됨이 지켜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이라는 큰 특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인생을 불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그 영광과 특권을 주셨으니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힘써 애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합니다. 용납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누구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나를 회개하십시오. 교만한 여러분을 회개하십시오. 온유하지 못한 여러분을 회개하십시오. 참지 못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회개하십시오. 용납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회개하십시오. 구주는 참으셨고 구주는 용납하셨고 구주는 겸손하셨고 구주는 온유하셨음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 우리의 생애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화평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름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부름받은 인생에 합당한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십시오. 온유하게 하십시오. 오래 참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이 예수 닮게 하시고 나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주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임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빛나는, 그렇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있습니다. 힘듦 있습니다. 참아내기 힘듭니다. 용납하기 힘듭니다. 온유하기 힘듭니다. 겸손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싸워 이겨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용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 같은 인생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더 묵상하며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